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가 살아도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1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에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오슬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오늘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함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에 종지부를 찍고 이제 자유인의 신분이 된 겁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시내 광야에서 1년간 모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떠났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여정은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자꾸만 불신앙의 길을 가려고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서 정신을 차리게 하셨지만 계속해서 불신앙의 길을 갑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죽음의 그림자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급기야 가나안 땅에는 강한 민족이 살고 있어서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는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는 절망한 나머지 다시 애굽으로 되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께서는 20세 이상의 성인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하세요. 그들은 광야에서 다 생을 마쳐야 한다는 거죠. 이런 지경인데도 고라를 중심으로 당을 지어서 또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일이 벌어지고 말죠. 고라 일당에 하나님께 심판을 당하니까 또 이번에는 온 회중이 나서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께서 회중을 심판하셔서 14,7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 광야에서 출발했을 때만 해도 분위기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이스라엘 공동체는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해요. 불신앙의 길을 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고 만 거죠. 이런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붉은 암송아지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온전하고 흠이 없고 아직 멍에를 매지 않은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고 오라고 명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진영 밖에 끌고 나가서 잡게 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런 다음 엘르아살에게 그 피를 손가락에 찍어서 회막 앞에 7번 뿌리라고 하세요. 또 암송아지는 제사장의 본 앞에서 모든 것을 완전히 불살르도록 합니다. 암송아지를 사려는 불에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을 던지라고도 하세요. 좀 우리에게는 많이 생소한 거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하나님은 흠이 없고 온전하고 아직 멍에를 매지 않은 그 붉은 암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데려가서 잡으라 명하시고 또 그걸 불로 다 태우라 하신 걸까요? 또 불로 태울 때 백향목, 우슬초 그리고 홍색실도 같이 태우라 하신 이유는 뭘까요? 또 제사장 엘르아살이 잡은 짐승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서 회막 앞에 7번 뿌리게 한 이유는 뭘까요? 이 모든 과정은요,
우리에게는 생소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끌기 위해서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유월절 사건도 마찬가지죠. 애굽 온 땅에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려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심판할 때 마지막 재앙으로 애굽 땅에서 처음 태어난 것의 모든 생명을 거둬가기로 하시죠. 이 심판에는 이스라엘도 예외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들도 역시 애굽 땅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집안에 머물러 있으면 죽음이 너희를 넘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믿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의 문설주와 임방에 바릅니다. 그리고 집안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서 살게 된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끌고자 하신 거예요. 피는 생명입니다. 즉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을 살렸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붉은 암송아지의 피를 제사장 엘르아살이 현막 앞을 향해서 7번 뿌린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스라엘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려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고라 일당과 회중은 하나님이 세우신 종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습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서 죽고 맙니다. 이처럼 죄는 죽음을 부릅니다. 불순종은 죽음을 부르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죄로 오염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에는 제사장 엘르아살을 시켜서 붉은 암송아지를 잡게 하고 그 피를 손가락에 찍어서 현막 앞에 7번 뿌리게 하신 겁니다. 그 암송아지를 불살릴 때 백양목, 홍색실, 우슬초 그것도 함께 태우게 하시죠. 백양목, 홍색실, 우슬초를 던진 것은 일종의 정결의식입니다. 즉 죄 때문에 죽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쳤기 때문에 이 정결식을 통해서 죄가 씻기고자 하신 거예요. 죄를 씻어주고 하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정결하게 되어서 사망으로 끌어당기는 그 죄에서 벗어나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를 기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온갖 악행을 자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당에 마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씻어내고 정결하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정결하게 되어서 죽음의 목걸음이 거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도 죄에서 벗어나 정결하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이 세상을 보십시오.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려져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의 덫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모든 인류가 죄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저 때가 되면 죽기 마련이라고 얘기해요. 죽음이 죄 때문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생명을 얻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나 생명을 얻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에 담겨 있는 것이고, 그리고 죄에서 벗어나 생명에 이르는 그 길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 거죠. 우리를 사마의 권세에서 해방될 수 있는 그 길,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정말 참된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그 길, 이제 죄를 극복하고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그 길, 그 길이 바로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붙들어야 되고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된 삶의 길을 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늘 우리의 구원에 있습니다.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죄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생명의 길로 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이렇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인간은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서 멸망의 길을 자초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끌려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한 사람 되으신 모두가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입었지만 아직 구원의 완성에 이른 것은 아닌 것을 압니다. 우리는 여전히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갑니다. 쓰러지거나 절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을 제대로 알아서 모두가 다 함께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함교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함교회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한 영혼 한 영혼이 그리스도께로 인도되고 모든 영혼이 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로 신앙의 명가를 세워가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재를 양성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도함교회가 여러 가지 사역을 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항중대 선거가 있으니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주께서 친히 세우신 도함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며 신앙에 자라고 성숙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태생 자는 더 겸손하게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헌신하는 삶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령 피태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어느 누구도 상처받지 않고 또 주어진 직분으로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는 또 성도들에게 존경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다음 주 수요일부터 정교인 찬양 집대를 열게 됩니다. 찬양을 통해서 주께 영광 돌리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많이 참여하여서 주께 영광 돌리고 그런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며 치유 역사 또 회복의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 입술이 불평과 조조와 탄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새롭게 변화된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는 거룩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준비하는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준비할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캄보디아 단계 선교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그 선교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잘 준비하여서 캄보디아 땅에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언제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어가시는 그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구역 대신망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모든 가정 가운데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역에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할 때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우리 성도들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며 우리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중보할 수 있는 거룩한 구역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세인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치유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공부업무로 여러 명 가운데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어디에 머물러 있건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생육과 번성의 축복이 차고 넘치는 동암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사오니 그 가정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자녀를 잉태하게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출산 없던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의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손들이 있사오니 그의 삶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사와 달란트를 주셔서 그걸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준비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또 결혼을 앞둔 가정이 있사오니 그 가정을 복되게 해주셔서 은혜 중에 결혼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사업장과 직장의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머무는 그 자리가 하나님 축복이 임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구역과 자치기관, 또 전도 특공대와 중보기도 특공대, 동암지원센터와 산안식당, 또 동아리 활동 등 여러 사역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모든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한량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섬기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한 영혼 한 영혼이 그리스도께도 인도되고 또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른산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부어주시며 신앙의 명가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섬기시는 교회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거룩한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특별히 북한 동포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때의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져 그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또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하나 되어 땅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귀한 일에 쓰임받는 복된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들 오늘 하루 또 잘 준비하여서 내일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님 한량없는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